22장 17절로부터 27장까지인데 지난번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것에 대한 훈계가 22장 17절로부터 25장까지 4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 경계해야 할 것을 할 것에 대한 훈계 25장부터 27장. 이 가운데 이제 바로 27장을 남겨놓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수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해 가는 이 줄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시작 방법이 뭐냐면 줄기를 잡고 끌어나가는 겁니다. 줄기를 놓치면, 줄기를 잡아주지 아니하면 10시간, 100시간을 가르쳐도 필요 없습니다. 단절이 되지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버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내려오는 원줄기에 바로 연이어 주지 아니하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중간 과정에 가리킴으로 훈계로 끝납니다. 여기 훈계가 나오잖아요. 훈계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로. 그런데 여기 훈계는 우리들더러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혜자인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 로보암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훈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네가 지금 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로보암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갈 건데 거기에 대한 훈계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를 경계할 것. 이것은 경계해라, 또한 지혜롭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 훈계도 하나의 바로 언약과 같은 내용이에요. 언약과 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다스리게 해주신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도록 해준다. 그럼 벌써 우리는 알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큰 줄거리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 세워서 자손 번창 땅 정복하게 해서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언약대로 지금 다윗 왕국이 섰단 말입니다. 서서 솔로몬까지 왕조가 끝나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의 왕위를 잇게 되어 있어요. 있으면 그 나라는 지혜롭게 다스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어요. 너 지혜롭게 이렇게 다스려라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라는 것은 로보암대로 경계하라는 말보다도 북으로 빠져나간 북이스라엘을 경계하도록, 이들을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약속하는 언약과 같은 훈계 내용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을 그냥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했으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늘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빠져버리고 내가 선생이 되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할 때에는 앞으로 반드시 다윗의 왕국은 지혜롭게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서 남쪽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진다는 언약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잠언서 자체가 훈계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훈계라고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역시 여기도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다. 어리석은 자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경계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호와가 드러나지를 않고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료를 얻는 거죠. 이 설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다스리고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훈계의 내용을, 교훈의 내용, 언약의 말씀을 교훈하는 내용이다. 자, 이제 줄기가 이어졌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벌써 줄기가 이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강의는 내 실력이 드러나도 안 되고 내 능력을 자랑해도 안 되고 내가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제자로 그렇게 삼아서 완전히 성도들은 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를 경고히 하는 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은사를 줬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내가 시행하는 것뿐이다. 듣거나 말거나, 이 말씀을 듣거나, 듣고 안 듣는 건 성령께서 들을 자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고, 듣지 않고 탕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은 못 듣게 탕자처럼 돼지우리로 가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고, 나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줘서 가르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가르치는 것뿐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되고 항상 자기는 성령의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다. 이 생각 이상도 하지 말고 이하도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쓰임받는 하나의 은사를 받은 자이다. 그 이상 아니다.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면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지혜롭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정에서 어리석은 자는 나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가르친다면 그럼 아들들이 두서너 명 있는데 거기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공부 못하고 맨날 바보짓만 하면 그런 놈은 족보에서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확정된 대로 이스라엘 여주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스려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약해 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롭게 다스려 준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경계하도록 해준다. 그러니 이걸 가르칠 때
가리키는 사람도 소망이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부각이 되는 거다. 그럼 27장, 지난번에 26장까지 했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 낳은 까닭을 정말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지혜롭게 다스리고 어리석은 자를 경계할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나? 자, 또 지웠는데 다윗, 솔로몬, 로보암 왕가는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왕가가 망하고 그러다 아주 아수르에게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망했잖아. 너 왕가 망하지 않느냐. 우리는 안 망했다. 내 아들이 왕됐다. 또 내 아들이 또 왕되고.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왜?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나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서 왕가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한 번 언약한 다윗 왕가는 절대 망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다가 보면 여기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창회 가면, 동창회나 하여튼 모임에 가면 은근히 손자 자랑, 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 또 목사님들은 이제 동창회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은근히 교회에 잘 되어져가는 이런 자랑. 왜 자랑을 하느냐면, 자랑하면 상대들이 자기를 높여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자랑을 하면 도리어 자랑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혼자 잘난 척하는구나. 야, 네가 어떻게 그냥 참 세월 잘 만나서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돈 좀 벌고 자식들이 좀 잘 됐는데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삐죽대기 시작하고 그 인간하고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그건 기초적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자랑하면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온다. 너를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일이 내가 읽지 않아도 한번 조금 읽어보실래요? 거기 1절 한번 봅시다. 27장 1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북이스라엘보다 잘 되죠. 약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네 입으로 너를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몰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입니까? 누가 보면, 내가 도시에 가서 막 큰 돈을 벌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놓고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럴 때 인생아, 네가 뉘기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자랑하지 말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해 나가시지만 잘 된다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와서 괴롭힐 때도 있고 애굽이 와서 괴롭힐 때도 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되어진 그 일, 당장 내 현실 앞에 되어진 그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참 편안하다. 정말 모든 성도,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그것이 꼭 그대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쯤엔 다시 이방 나라 원수, 이방 대적들에게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권고한 날도 오고, 그럼 또 코가 쑥 빠지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자랑할 일이 못 된다. 왜 그러냐면 네가 이룬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도록 했는데, 네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네가 어리석음이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운 건 어리석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내가 이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할 때 그게 어리석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에게는 대적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래, 현실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잖아요. 왜? 혼자 잘난 척 하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 제일주의,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미국은 온 세계 시국 강연할까 무서운데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제일 잘났다, 한국에서 내가 최고로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거. 또 나는 정말 내 말 한마디면 온 한국 교회가 다 따르고 복종한다, 이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목회자들도 많이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어리석음은 자기를 높이는 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자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절대 너는 내 입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네 장래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 생활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심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저녁 때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실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신하가 이른 아침부터 백성에게 듣기 좋은 소리,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간사스럽게 백성들의 인기를,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끌기 위해서 신하가 그런 짓 한 자 이거예요.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다.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교훈한 건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다스리게 가는 것이고, 자연히 어리석은 것은 피하게 하는데, 바로 너 스스로 자랑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른 아침에 축복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너희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27장 1절로 10절에 나오죠. 그 다음 이제 27장 11절로 22절에 보면 4369페이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과 사람 분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은 어리석은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사람 분별에 대해서, 사람을 저게 올바른 사람이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냐, 그걸 분별하는,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 이게 이제 분별하는 것은, 사람은 이제 처음에 딱 만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명함을 내놓습니다. 명함을 내놓으면 이제 통명성장할 때 그 명함에다가 쫙 경력을 쓰죠. 어떤 사람은 앞에다
주소하고 이름하고 써놓고는 뒤에는 자기 과거 경력 막 무슨 회장 무슨 뭐 위원장 뭐해서 막 쫙 세계 선교 회장이라든가 뭐 그런 즐비한 하여튼 뒤 명함이 꽉 차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종교 부록하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들추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첫째는 또 까불지 말라. 같이 인사한다고 해서 맘먹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머리 굽혀 이 얘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자고 상대하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그게 바로 지금 요 27장 11절로부터 22절 사이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지 지혜자인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어야 여호와 경외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내세우는 자는 정말 가까이 해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자기 실력을 내세우거나 자기 능력을 내세우거나 자기 과거를 내세워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는 자, 자기를 내세우려는 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 10번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경계하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까닭과 방법 및 결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4372페이지 그 23절 보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러면서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의 발은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들죠. 네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 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볼 때 로보암이 자기들을 위해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걸 백성은 양떼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 로보암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비유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너는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에게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의 멸류관은 왕가의 왕권을 말하는 거죠. 멸류관은.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됐다고 해서 항상 왕이겠느냐 이거예요. 왕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거기서 어디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재물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보살펴라. 이것을 이제 교훈 훈계로 보면 보살펴라 하지만 언제나 성경에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선포. 그렇게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제가 늘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로보암에게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명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게 될 것을 언약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고 결국은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다스려 갈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해서 지금 교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왕은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돌본다는 것과 백성을 잘 돌보면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재물도 모아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뒤바꾸어져 버리면 하나의 이제 목적이 방법이 되고 방법이 목적이 되는 결과가 와지니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을 나에게 목동으로 맡겨놨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양을 한 1000마리를 내가 기르는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목동을 불러내죠. 목동을 하나 채용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데려온다거나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를 택한다거나 해서 또 목자에 가서 내 양 1000마리를 먹여라. 그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에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는 일을 맡듯이 그렇게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입장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거든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보통은 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울타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울타리 안에는 내 양들이 있다. 저 울타리 안에는 내 양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교파나 개교회로 다 분열이 돼가지고 생각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양 아닙니까? 주님의 양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물인데 참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각각 우리가 목동으로서 펄떠다 먹이는 목동으로서 100마리 맡은 사람도 있고 10마리 맡은 사람도 있고 10,000마리 맡은 사람도 있고, 그럼 당연히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명의 성도들은 내 양물이고 1000명의 성도들도 내 양물이고 10,000명이 모였으면 10,000명의 성도들이 내 양이다. 그래서 이제 양 뺏어갔다고 서로 싸움도 하고, 내 양을 왜 뺏어갔느냐. 예를 들어 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자꾸 옆에 있는 목회자가 수삭돼가지고 성도들을 2~3명 끌어갔다 이거예요. 완전히 원수척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스물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양떼 형편을 잘 봐야 된다. 양이 병들었나, 배가 고픈가, 다리가 저는지 이걸 잘 살펴서 그 양떼에 적합한 꼴도 먹여야 되고 적합한 대처도 해나가야 되고, 이것이 양무리를 책임진 목동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용어가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목동, 곧 가르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원 글자대로 번역을 하면 목동, 곧 가르치는 자, 가르쳐 먹이는 자들이 신령한 꼴을 먹이는 자가 목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동과 같은, 그렇게 해서 번역하면 목동처럼 가르쳐 주의 양무리들을 먹이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목사라고 하는 말도 가르치는 자 아니냐. 그런데 그냥 그걸 목사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의미를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 신령한 양식을 가르쳐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자가 목사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라고 번역해놓고는 목사가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교황이 최고의 권력자, 이런 것처럼 그대로 개념을 심어놓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권력불이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는 권력받았으니까 총회로부터 권력받고 노예로부터 권력받고 당회로부터 내가 권력을 이양받았으니까 내가 최고의 권력자다. 이게 너무너무 지금은 성경과 멀어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라. 양무리에게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양이다 이거예요. 내 양. 내가 권력자니까 내 양이다. 내가 목자니까. 내가 양떼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단어 하나라도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분석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전부가 다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은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사사롭게 푼다는 말은 자기 위주로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양떼 나오잖아. 또 당신들은 내 양이야. 나는 목자고.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라. 나는 목자고 당신들은 양떼들이니까 목자가 양 잡아먹는 것도 당연하고 잡았어 껍데기 벗겨서 옷에 입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부흥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나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건. 그리고 양이 양새끼를 치는 거지 목자가 양새끼 치느냐. 그게 전도는 양들이 전도를 해야 한다.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지. 양이 양새끼 치지 어떻게 목자가 양새끼 치냐. 목자는 사람 새끼를 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그냥 깜빡깜빡 다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완전히 사사롭게 풀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엉망되지 않았어요. 사실 다 엉망이에요. 다 틀어져 있고 두뇌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두뇌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에서 전부 신경이 일관된 논리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뇌가 전부 난도질 당해가지고 하나 논리가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왜? 자꾸 토막 쥐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토막 이해하는 거죠. 잡다한 논리만이 쓰레기통처럼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식인이라고 그러나 그걸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그거 정보는 사실 하나의 논리체계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뿐이지 정보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하여금 양떼들에게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도록 다스려 가시겠다 이거예요. 백성을 이용해 먹으려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고 백성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나가는 거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통치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스려가면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죠. 어리석게 다스리는 건 뭐예요? 꼬여가잖아요. 날 따라가면 내가 세금 적게 해주마. 세금 적게 내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그러니까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다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지파 반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지파 반은 여호와 경외하는 통치자 다윗 왕가 아래 유다 지파 아래 그냥 있지만은 나머지 10지파 반은 세금 감면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유혹하니까 다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을 위한다는 게 뭐냐, 백성을 잘 보살핀다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나, 그거 보살피는 것이 참 목자가 해야 될, 통치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누구나가 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전부 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 가도록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거 다 어리석은 자로서의 생각이죠.
기쁘게, 인간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문제가 22장 17절로부터 27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주요한 대목이 뭐냐면 지혜롭게 다스리고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계해라.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다스려가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하는. 알고 보면 간단히 쉬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만 이 역사적인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은 22장 17절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고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대목에서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대목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혜로운 훈계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 내용이니까. 잠언서 강의 다 끝났네요. 다 끝났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잖아요. (25장부터) (27장까지) 이게 이제 바로 어리석은 자 경계하는 건데, 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잖아요.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해놓고는 두 번째는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 (28장부터) (31장까지) 문제는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다스리는 일에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형통하냐 형통치 못하냐, 어떻게 하면 나라를 형통하게 다스릴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훈계 내용이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진리가, 그거에 대한 훈계 내용이 뭘까? 지금 현재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하는,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맥락은 같잖아요. 나라가 형통하는 것도 뭐냐면 지혜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결국에는 여호와를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다스릴 것에 대해 훈계하면서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것도 지혜에 달려있다. 여호와 경외케 하는 데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서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좀 연구해서 알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너도 나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든 성도가 목사를 따르지 않고 목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기만 하면, 성도들이 여호와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고 확신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라가 바로 제가 생각했던 바로 옹달샘 같은 교회, 흙탕물로 가득 채워진 저수지 같은 교회도 아니고 바닷물과 같은 교회도 아니고 옹달샘 깨끗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교회를 이 지상 위에서는 가능할까? 왜? 이 지상에는 온갖 흙탕물이 많잖아요. 흙탕물 속에 바로 옹달샘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항상 제가 가지던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지던 생각이거든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한 10여 명 둘러앉을 수 있는 원탁 하나, 그리고 10평 남짓한 공간 하나, 그거 하나 있으면 정말 교회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학교 다닐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탁 하나 한 10여 명 둘러앉을 수 있는 원탁하고, 그 다음은 10여 명. 그거 돌려면 한 10여 평 가지면 충분하잖아요. 그거 놓고 가르쳐서 깨닫고 나가고, 깨닫고 또 나가고, 나가서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신학교가 하나 된 교회. 거기에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곳이니까 신학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가르치는 게 진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원화시켜서 신학교 따로 교회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특수층에 자꾸 양육되다 보니까 하나는 감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을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갑질을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튀쳐나가잖아요. 교회를 다 튀쳐나가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거. 아니, 물고기도 잡아서 가두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처음에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랄 때 여름에 햇볕이 쨍쨍 쪄이잖아요. 여름에 햇볕이 쨍쨍 쪄이는 날 물고에다가, 물이 절절 흐르는 물고에다가 용수를 갖다가 대놓으면 물고기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근데 몇 번 들어왔다가 혼난 놈은 죽어도 안 올라와요. 죽어도. 그리고는 이제 몰랐던 놈이 저 밑에서 올라오던 놈이 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가 혼심 나가지고 뛰어다온 놈은 절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만한 붕어 한 놈이 올라왔다가 막 던지려니까 팍짝 뛰어서 나갔어요. 절대 그놈은 안 걸려요. 온종일 용수를 쳐도 안 걸려요. 붕어 새끼도 물고기 새끼도 그렇게 한 번 쏘으면 안 걸리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 다 울타리 쳐놓고 여기 들어와라, 내 양 노릇해라, 이걸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잘 먹고 잘 산다, 병 낫는다, 축복받는다, 어리숙해서 이거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넘실넘실하고 들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 나라를 형통케 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형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은 지혜로 형통케 하는 거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그랬죠. 저는 목회하면서 나는 정말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아마 처음부터도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 목적이 그랬어요. 목적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데 배우는 것보다 자꾸 목회 쪽으로 목적이 전향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 살아왔습니다만은 정말 지혜로 형통해지는 것이다. 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진리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요. 세상적인 사사로운 생각하고는 전혀 다름을 맛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